오늘 마태복음 16장 15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반석인가 사탄인가? 오늘 좀 셀 것 같죠?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당신은 반석입니까? 사탄입니까? 반석이에요? 사탄은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제가 빨간 목도리를 그대로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원래 내가 롱커트까지 그냥 입고 나올까 그러다가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죄를 질 것 같아서 몇 사람만 그냥 죄 짓는 걸 허용하려고 코트는 벗었어요. 왜 저를 보면서 왜 목사님은 주일날 강단에 서시면서 아니 가운도 안 입고 왜 강단에 서면서 빨간 목도리는 하고 은혜가 안 되네? 멋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복을 받을지어다. 멋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왜 저래? 왜 그렇게 해? 그리고 의아하거나 또는 심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두 사람은 있어요. 항상. 저는 이 목도리를 왜 했느냐 하면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이 아주 사업도 열심히 잘하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그랬는데 아주 중한 암 질환에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를 서울대학병원도 가고 부천에서도 하고 했는데 생명의 위기를 느꼈어요. 지금도 몸이 연약해요. 그래도 교회 못 나오다가 그래도 요즘은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곤 해요. 성탄절 때 딱 제 옆에 앉았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이걸 들르고 왔는데 이거를 지난 여름부터 짰대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사모는 목도리와 모자까지 해주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과 전사들에게도 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셀 식구 몇 사람에게도 부지런히 떠서 이렇게 해주고 지난 여름서부터 시작했대요. 그 몸이 아프고 힘들데 지금도 삶의 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좀 더 살면서 가족들과 이렇게 지내고 저희하고도 지내고 아직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야 할 만한 나이는 아니니까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늘 기도를 해요. 오늘도 제가 이걸 두르고 온 것은 그 우리 임권사의 마음을 여기다 담아서 여기다 두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권사 좀 더 살려주시죠. 우리와 더 사랑하며 잘 지낼 수 있도록. 아직도 몸이 많이 힘들고 어렵대요. 너무 늦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주 치료를 강하게 이렇게 받고 편하고 힘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이걸 보여드리면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임권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걸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이걸 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어느 사람 왜 목사님이 저래? 왜 목사님이 강단에서 저러고 있어? 자기의 기준.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이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괜히 뭐 목사님, 장로님, 뭐 교회 뭐 하면서 그런 걸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칭찬도 하시는가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의미가 뭐냐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 나에게 이것은 어떤 적용이냐를 우리는 깨닫고 또 새로운 신앙 고백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에요. 실수도 잘해요. 나름 의리도 있고 열정도 있어요. 그런데 실수를 잘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따른다고 그랬다가 다시 또 고기 잡으러 나가고 실수를 해요. 그러나 또 의리가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생명을 걸고 또 헌신하기도 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잘못들을 회개해요. 회개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도 닭이 울 때 그는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해요. 또 예수님을 떠나서 딴 길로 가다가도 다스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해요. 그리고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는 이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은 제자였던 가룟 유다, 이 사람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아주 열정적이고 계산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역하는데 연복궤를 맡긴 사람이잖아요.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너무 세상 생각이 빨라요. 세상 생각을 정당화해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신다 그러니까 왜 죽어? 우리를 구원해야지 어디를 죽고 그 창피하게 죽어? 그러니까 옆에서 또 사람들이 웅성거리다가 그런 말을 그러면 차라리 예수를 팔아버려. 돈이나 받아. 여태 쫓아다니는데 돈이라도 몇 푼 건져야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요.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걸 후회해요. 그리고 그 돈을 갖다가 이제 돈 준 사람들한테 주니까 그게 피 묻은 돈이라고 안 받아요. 그놈이고 저놈이에요. 사람을 죽이려고 돈을 주고는 그 돈이 또 부정한 돈이라고 안 받는 사람이나 그 돈이 부정한 거라고 내던지는 사람이나 그리고 가룟 유다는 나가서 목매달아 죽어요. 그리고 그 끈이 끊어졌는지 떨어져 배창수가 터져서 죽었어요. 비참한 거죠. 사단의 생각을 갖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것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어요.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넣었어요. 자기가 생각한 것 같지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걸 떨어버려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후회는 해요. 여러분 후회하는 거랑 회개하는 거랑은 아주 다른 거예요. 후회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 건데 내가 잘못했네.
뉘우쳐요.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자살하고 비참하게 죽어요.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베드로와 같은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이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길 이건 네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네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가 깨달았어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를 살리신 영 부활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오므로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주님이 가신 천국에 우리도 갈 수 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에게 이 생명을 준 것도 나에게 이 물질을 준 것도 이 재능을 준 것도 이 지위를 준 것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그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 신앙을 가진 그 베드로를 주님이 칭찬하시고 너는 반석이다. 너는 반석이다. 그러면서 전에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주님은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그런 믿음을 가진 이들이 모여서 각처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제가 40여 년을 목회 생활을 했어요. 처음에 제가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원목으로 근무를 하면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이제 병원에 있다가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졌고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보면 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그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는 왔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전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헌신적인 일에는 관심도 없이 어린애처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자기의 능력이나 소유나 어떤 것들이 크고 작건 간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고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결국은 그들의 인생도 세워집니다. 그들의 자손의 인생이 세워집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그 교회 안에서
바로 그의 인생이 세워지고 그의 자손의 인생이 세워지고 그의 가정이 믿음의 명품 가문이 되어집니다. 또 이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다 같이 반석과 같은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 첫째로는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세워요. 지금 삼광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팍팍팍팍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저 비전센터를 세워가는 거예요. 저 요양원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곳에, 많은 나라에도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에 동역자 되신 많은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천국 열쇠 가져봤어요? 못 가져봤어요? 가진 것 같기도 하고 못 가진 것 같기도 하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을, 이런 믿음을 가진 이 천국 열쇠를 준다 이거예요. 이 믿음으로 천국을 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천국 문도 닫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향해서는 경고하고 선포하고 역사를 닫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잘 보살피면서 천국 문을 열어주고 나도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게 하는 이 천국의 열쇠를 갖는 권세를 갖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진 이들은 대담해요. 특징이 담대해. 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줄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돼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해요. 세상이 막고 막아도 해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 열려진 문을 가진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이라도 또 돌이키면서 이 반석과 같은 믿음을 회복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동역자가 되시고 천국 열쇠를 갖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 걸 보면 지저분하게 매일 그럭저럭 오르락내리락 그냥 너무 쓰레기를 많이 내면서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인생을 사는 게 아름다움을 갖고 꽃을 키우고 향기를 품고 과일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 같이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뭐냐? 회개예요. 회개예요. 베드로도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근데 그는 네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거역하는 거다. 그 일이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다. 그렇게 책망받은 것들을, 지적받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다 같이 회개. 중요한 게 회개예요.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간에요. 이 25년을 잘 정리하고 회개하세요. 잘못한 거 회개하세요. 옳지 않은 거 회개하세요. 그리고 돌이켜서 반석과 같은 믿음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동역자가 되세요. 천국 열쇠를 갖고 승리롭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멋있게 살아야 돼요. 지저분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신실한 이 반석과 같은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흠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속죄하신 우리의 구원자, 십자가에 죽으셔서 속죄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을 내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부터 소유부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겠습니다. 천국문을 여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러려면 잘못된 것들을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도 회개를 잘 못하기 때문에 매일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오늘 회개하시기 바라요.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뭘 회개하냐? 베드로가 왜 책망받았어요?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모진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 여기까지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을 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이게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제 생각대로 살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 자기의 주장,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 목적, 그런 게 절대 방식이 되어서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기도할 때도 그럴 수 있어. 금방. 다음 주에, 아니 이번 주간에 지금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마지막 결산해야 되고 송구영신 예배 있잖아요. 거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며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고 이제 새해가 있잖아요. 우리 교직원들은요, 교직원들 목사님, 선사님과 우리 사모님들이 다 17명이 우리 1월 첫 주에 영성훈련 3일 들어가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려고 들어가요. 준비해요. 한 해를 마무리 짓고 한 해를 준비해요. 여러분도 최소한 교회 안에서 다음 주에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 아니 이번 주간에 월요일 내일서부터 매일 교회 8시에 모여서 기도해요. 아셔요? 아시긴 알아요? 그럼 나올 거예요? 네. 금식도 하루를 하든 닷새를 하든 알아서 하세요. 나도 9, 30, 30일에는 식사 약속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못해요. 1, 2, 3일 때 금식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거예요. 왜? 한 해를 잘 보내고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려고.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딱 하면 아이고 요새 추운데 밤마다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무슨 교회 나가서 기도해? 무슨 금식은 아이고 그냥 다 먹고 살라고 하는 건데 왜 자꾸 굶으라 그래? 교회는 이상한 데야 자꾸 뭘 굶으라 그래? 아니 신년이 되고 연말이 되고 그러면 지금 잘 먹고 놀고 재밌게 지내야지 왜 굶으라 그래? 그 목사들이나 하는 거지 그냥 우리도 그런 거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두 사람은 꼭 있다니까. 여기도 그런 사람 두 사람은 있다니까. 꼭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뒤집어 먹는 그런 일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무섭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반석과 같은 믿음이라고 내 이름을 베드로라고 해준 그에게 그만한 베드로는 전혀 나쁜 생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존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당하면 안 돼요. 내가라도 맞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24절 이하에서 나를 따르려거든 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거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이것저것 하다. 근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더구나 세상에서 별의별 것들을 다 가졌는데 나중에 지옥에 가면 뭐 할 거예요? 지옥에 가면 뭐 할 건데?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알고 재림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한 건데 주님은 이렇게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 하나님의 일을 막아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기도하려고 할 때, 헌금하려고 할 때, 봉사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생각을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가졌다가 조금 있다가 바꿔 먹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알고 있어.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줘? 이렇게 뭐 해야 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는 그런 일을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것은 그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는 사탄의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일을 행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상처받게 하고 정말 천국문을 닫는 일을 하고 그런 것을 하면서도 다 나는 선하게 했다고, 나는 좋은 뜻으로 했다고. 어떤 사람은 막 자기의 의문에 차서 막 험악하고 악한 말을 상대방에 쏟아내고도 내가 말이야 이 정도 한 게 다행이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거 다 주님은 사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때도 있지만 이렇게 사탄의 주는 생각을 갖고 사는 때도 있음을 잘 파악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기 바라요.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 그 사람은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천국 열쇠를 갖고 천국을 여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요. 아까 성탄절 때 하신 일들 영상으로 봤잖아요. 그날도 아주 재밌었어요. 애들도 아주 그냥 꼬마들 아유 영아부 말도 못하고 하나는 막 실상을 2000점 다당 하자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이야, 내가 어저께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있던 이성훈 목사 딸이 저 어디 시골 어디더라? 거기서 서울대학 갔다고 동네에 프랜카드가 붙었대요. 그게 영상으로 올라왔대. 걔가 뭐하는 그 사모님이 어릴 때부터 애를 성경 암송을 시켜요. 애가 아주 성경 암송을 잘해서 우리 교단 전국대에 가서 성경 암송대에서 우승하고 막 그래요. 걔가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그 시골에서도 시골 목사님 딸인데 다 서울대학 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그 성경 암송한다고 뭐 그게 돼?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무슨 성경 암송해. 여기 그런 사람들 수두룩하잖아요. 수두룩해요. 내가 이렇고 뭐 저렇고 뭐 나는 자기의 생각 주장을 앞세우면서 그게 대단한 의처럼 떠드는 이들 수두룩하잖아요. 이거 정리해야 돼요. 이걸 정리해야 돼요. 이걸 회개해야 돼요. 정말 이런 것들을 내게서 잘 정리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그 어른들이 재롱잔치 하더라고. 어른들이 그거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얼마나 그거 노력했어요. 막 밤마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성탄절을 그러는 거예요. 성탄절 헌금한 사람들 보면요, 부자라 헌금 많이 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헌금 많이 해요. 준비해가지고 생명과 같은 봉을들을 드려요. 교회 그 단장하고 청소 이거 다 누군가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청년들이 장식하고 비전센터도요. 기도 시간 되면 목요일 날마다 와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어저께도 토요일 날 구국기도에 와서 2시에 모여서 저와 같이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저께도 와서 제가 이제 거기에 내년 4월서부터 기도원으로 열내니까 막 기도실을 준비해야 되고 기도처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막 일이 많아요 지금.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기도할 일이 많아서 중간에 쭉 그 산의 중턱에 있는 구국기도실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겨울인데 그 아래에 전기장판을 깔았는데 그게 고장나 버렸어요. 너무 발이 시려운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우리 신기호 장로님이 그 지난주에 깔았어요. 또 마가다락방에 갔더니 그냥 전선줄이 막 늘어지고 전기가 나가고 뭐 색이 바래고 그래서 이거 좀 색칠하자. 전기선 좀 다 걷어서 고치고 LED 등으로 다 바꾸고 이런 거 다 바꾸자. 어저께 그 작업했어요. 다 못해서 지금 오늘도 작업하는 이들이 있어요. 또 가서 페인트 우리 최영철 장로님, 신리교 장로님, 남상현 집사님, 박대복 집사님 이런 이들 어저께도 와서 누가 빠졌지? 윤명중 집사님 거기 전기 기술을 해요. 작업하고 우리 늘 어저께 말고 다른 날도 또 봉사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비전센터가 세워지고 기도원이 세워지는 거지 우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걸 만들 때 헌금하는 이들, 저걸 만들 때 이제 나와서 봉사하는 이들, 식당에서 또 밥 해야 되잖아요. 식당에서 밥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거야. 일찍 와서 해야 되고 기도회 끝나고 나면 또 식사 대접하고 끝나고 나면 다 가도 그 남아서 그거 다 설거지. 이런 사람들이 기도원을 세우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지.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내년에는 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람 되시기 바라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뭐 건축하고 선교할 때 헌금하고 또 이렇게 일이 있을 때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처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니까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천국 열쇠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이걸 하는 일이 교회를 잘 세우는 일인가? 내가 이걸 하는 일들이 천국을 여는 일인가? 전에는
장로님, 권사님 된 분들 중에도 전에는 아주 열심히 했는데 뭐 그냥 나중에는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하는 사람들도 때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관심도 못 갖는 사람들, 여러분 잘 여러분을 돌이키고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데려갈 구원자이십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신에게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걸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 인생을 살면서 천국문을 여는 인생, 내 인생의 문을 열고 내 가족, 자녀들의 인생의 문을 열고 이웃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이 중요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심요한 목사가 저한테 설교하라고 그랬나 봐요. 나 담임 목사가 설교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권세가 세요. 근데 지난 주간 어저께 그저께 비전센터에서 청년들 데리고 밤 1시까지 집회하고 뭐 기도하고 뭐 먹기도 잘 먹어. 그런 청년들이 어저께 그저께 비전센터에서 걔들 얼마나 바쁜데 딱 정리하고 비전센터 들어와서 거기서 자가면서 그렇게 은혜를 입는 저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오늘도 보니까 저 5층에 내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냥 청년들이 쫙 깔려 있어. 왜 여기 있냐? 다 교사래요. 이제 교사로 헌신한대. 그래가지고 한번 금년에 부흥시켜 보겠대. 그래라, 잘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는 나는 반석인가 사탄인가?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반석입니까? 당신은 사탄입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사탄도 아니고 반석도 아니고 중간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사탄입니다. 회개하고 반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주간에, 이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주간에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천국문을 열며 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